성황TV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엔 저희가 앞만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오늘은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다음 시간 예고에 모자이크 지도를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오늘 어떤 곳에서 뭘 보게 되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들이 마다바라는 지역을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인데, 마다바 지역에서는 AD 6세기, 그러니까 AD 6세기면은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대략적으로 신라 시대잖아요. 네. 자, 삼국시대 당시의 그 모자이크 지도가 발견된 거예요. 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자이크 지도가 그 당시 어떤 모든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지도일 거 아니에요. 그걸 봤었을 때 AD 6세기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성지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많은 어떤 그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지도이기 때문에, 자, 요르단을 저희들이 성지 순례한 사람들은 마다바라는 지역을 꼭 들리게 됩니다. 그럼 일단 이 마다바라는 도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마다바라는 도시가 사실 도시가 한순간에 팍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나라의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도시가 보통 형성이 되잖아요. 네네. 이곳은 어땠나요? 자, 이 지역은 원래 그 비잔틴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겠고요. 네. 또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도시가 뭐 망하더라도 그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 주변에서 어떻게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장소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그 지진이 있었었고, 지진의 어떤 여파로 말미암아서 폐허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 있었던 장소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남쪽에 있는 케락이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가서 살았는데, 자, 639년 이후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대다수의 이슬람 사람들과 소수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이유로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대다수 사람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 이제 갈 곳이 없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가 1880년이었거든요, AD. 자, 그때 이 요르단 지역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오스만 투르크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스만 투르크 정부에 굉장히 SOS를 청했던 거죠.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우리 좀 살려달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이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전통이 있는 곳에 살게 하는 것이 괜찮다 생각을 해서 이 마다바라고 하는 장소가 예전에 기독교의 중심지였었으니까, 너희들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현재 폐허가 돼서 살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집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들 집은 마음대로 져도 되지만 교회는 마음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짓게 되면 또 종교적인 분쟁이 또 일어날 거잖아요. 주변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또 막 밀려올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예전 교회 터에만 뭐 약간 보수 공사하거나 증축하는 정도로만 지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붙입니다. 자, 그게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게 되었었고, 예전에 교회 터를 이제 다듬으면서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교회 터를 막 파보고 닫은 와중에 바닥에 모자이크가 발견됐는데 AD 6세기의 모자이크였었던 거예요. 와. 자, 그래서 모자이크가 발견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당장에 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이슬람의 어떤 피해를 피해가선 살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유적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 속에서 10년 정도 그 유적을 방치했었습니다. 방치했었는데, 자, 예루살렘에 파견되었었던 그리스 정교회의 도서관장이요, 이 지역을 우연히 오게 된 거예요. 네. 우연히 와서 그 모자이크를 봤더니, 바닥에 있는 방치되었던 모자이크를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귀한 보물을 여기 이렇게 방치하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정말 귀한 유물이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AD 6세기, 그러니까 500년대 서기 후 500년대의 어떤 그런 그 모자이크 작품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AD 500년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사해 그리고 그 근방의 어떤 그 지도를 아주 사실적으로 잘 묘사했었던 정말 귀한 어떤 유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네. 근데 아쉬웠던 것은 전체 지도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2는 파괴되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베들레헴 같은 곳은 그래도 비교적 정확하게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잘 보존하면서 저 AD 6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 그리고 AD 6세기 당시에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근거를 삼고 있는 지도가 바로 이 마다바의 지도입니다. 네, 근데 정말 놀랍네요. 그곳에서 1800년도에 AD 네. 6세기에 엄청난 유물을 발견해서 당시에 상당히 큰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도가 발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가 지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그냥 덮여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곳에서 계속 살고 뭐 전쟁에 피해가 있고 그랬으면 이것이 남아있지 않았을 텐데 하루아침에 폭삭 망했다가 거의 뭐 1200년이 지났나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곳을 그 나중에 와서 비로소 이게 파보니까 이것이 뭐 폐허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안에 이런 지도가 남아 있었던 것이지 네. 안 그랬었으면은 그렇게 이 정도로 발견되기도 쉽지는 않았겠죠. 네. 지금 사진에 보니까 일단 그 교회 바닥에 그냥 나와 있는 지도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좀 선명하게 바꿔놓은 지도도 또 있네요. 네, 아무래도 뽀샵을 좀 해야 되죠. 여기는 바닥에 있는 것은 약간 좀 색감도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네. 뽀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 가장 잘 나타나 있거든요. 이 지도에는요. 일본,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에 일본으로 나타난 적이 예루살렘인데, 이 일본 예루살렘 안에는 뭐 이곳에 있는 그 올드시티거든요. 올드시티 안에 있는 성묘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묘교회나 그 밖에 많은 유적들, 또 여러 문들의 어떤 흔적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오.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장소였었던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네. 이번 지역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예요. 베들레헴이고 또 이스라엘 지도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부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남한의 가장 중앙은 대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전 같은 어떤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6번 지역이죠. 세겜 지역입니다. 세겜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뭐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뭐 지나갔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었잖아요. 네. 세겜 지역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의 근거지는 어디였었냐면은 그들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이잖아요. 네. 헤브론은 저 밑에 12번으로 등장하고 있죠. 12번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도 말고 요단강과 사해를 표현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재밌어요, 지도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장면들을 볼 수 있거든요. 4번으로 표시된 곳이 요단강, 그리고 3번이 사해 지역이거든요. 네. 자, 거기 있는 그 물고기 한번 보세요. 4번에 있는 요단강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게 되면은 사해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서는 물고기가 사해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근데 사해 가까운 데서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거꾸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사해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죠. 네. 이유는 뭐냐면은 사해로 이 물고기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죽는군요. 염도가 7배나 높기 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해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위로 향하고 있는 어떤 재미있는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사해에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해에 어부들이 있네요. 그렇네요. 이 어부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배에 또 물고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어부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사해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물고기 잡을까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부분, 그 장면인데,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소금물을 사해 염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짜다라는 것을 뭐 누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내려간 거예요. 자, 뭐 대개 이제 민물고기도 약간 바닷물에 가서 있다가 다시 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근데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다가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그럼 다 죽어서 떠오르겠죠. 이 어부들은 어떤 거냐면 고대 문화에도 등장하는데 사해와 요단강에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가 죽어서 떠오르는 물고기를 건지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지는 어부들입니다. 네. 뭐 염장 다 잘 된 어떤 고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고요. 또 그 밑에 또 어부 같은 사람이 있죠.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라기보다는 사해 지역에서 만일에 사해를 건너지 않고 삥 돌면 굉장히 멀잖아요. 모압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사람을 옮겨줬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에도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해는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할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요단강 얘기할 때요. 요단강 그리고 예수님 세례태 얘기할 때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어떤 장면이 나온다고 했나요? 요단강 수풀에 누가 살았다라고 얘기했나요? 사자가 살았죠. 그렇죠. 지난편에 그렇죠. 지지난편에 나왔네요. 네네. 사자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게 되면은 모자이크가 약간 파손되긴 했지만 사자가 있죠. 오, 그러게요. 사자가 있고 또 그 옆에 보게 되면 영양 같은 뭐 정확하게 톰슨 가젤이라고 하던데요. 톰슨 가젤이 같은 영양류의 어떤 이 초식 동물이 도망가고 있고 사자가 쫓는 장면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었다? 사자가 있었던 것 확실하고요. 언제까지? AD 6세기까지 확실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전전편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제 전체 지도가 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아까 봤던 지도 가운데서 5번 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5번 표시를 딱 보게 되면은 그걸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5번 도시에 뭐가 있냐면은 무슨 나무가 있네요. 오, 네. 뭐가 어떤 나무일까요? 야자수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야자수 같이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종려나무잖아요. 네. 자, 여리고가 바로 이곳이잖아요. 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이편에 있는 것이 여리고이죠. 종려나무의 도시에서 종려나무가 쭉 둘러싸여 있는 곳, 이것이 5번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놨잖아요. 그러게요. 이와 같이. 네. 그러니까 엉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있을 건 다 있는 그 지도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AD 6세기에 바로 이 성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고 있었었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성하영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새롭고 되게 놀라워요. AD 6세기에 발견된 이 지도에 이 정도로 디테일한 정보가 담겨 네네. 있다니 역시 아는 게 힘인 것 같습니다. 성하영님 덕분에 이게 모르고 사실 이 성지에 가면은 그냥 옛날 지도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법한데 성하영님의 설명으로 이렇게 귀한 정보를 또 얻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고대 지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 시대의 어떤 역사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와 같이 비잔틴 시대, 그리고 또 아랍 시대, 이 모든 시대 역사의 풍상을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으로서 발전해 왔었구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부할 때는 우리가 또 살펴볼 거지만 구 예루살렘 지역은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거의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변한 것이 없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안 변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예루살렘은 옛날 거 그대로야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변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었는데 AD 6세기에 어떤 지도가 딱 발견되고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설명한 지도를 봤었을 때 와, 이 정도 안 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좋은 지도가 아주 귀한 지도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화영 다섯째 날은 마다바라는 도시에서 모자이크 지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어디로 떠날까요? 자, 마다바 지역을 설명할 때요, 기독교인들이 어디 살다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했나요? 케락성이라고 얘기했었죠. 네네. 케락성은 어떤 그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열왕기 하 2장 그리고 3장에 나타나 있는 엘리사 당시에 모압과 이스라엘 유다의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리고 또 모압 석비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르블방구간에 있는 그 네네. 모압 석비와도 굉장히 그대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압 석비의 주인공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또 흥미진진하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압 석비 아주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인데 다음 시간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까지 계속해서 함께 갑시다. 안녕.